사무엘상 강의 41번째 시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도우시는 모습, 그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서 발생하였죠. 그래서 블레셋은 결국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쫓아가게 됩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모르던 사건이 있을 뻔하였어요.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끝날 뻔했는데 다른 일이 또 있었어요. 어떤 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피곤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피곤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곤욕을 당했다 또는 괴로움을 당했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곤욕을 당했다, 괴로움을 당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서는 피곤하였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 참 사람 피곤하게 하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지치고 힘들다는 뜻의 피곤함이 아니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아주 몸과 마음이 지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피곤해 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하루 종일 금식하라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금식에 동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어요. 금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금식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좋게 볼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전쟁에서 꼭 승리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금식하자, 그렇게 의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점수를 한번 크게 깎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회해 보려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금식 선포는 좋은 결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전쟁 중에는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달리고 걷고 몸을 눕혔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또 적과 맞닥뜨리면 목숨을 걸고 힘을 씁니다. 무기를 휘두르고 또 적의 칼과 창을 막고, 온갖 전쟁의 활동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신체 활동을 수반하는 것이죠.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극도의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왕이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 전쟁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백성들은 그 강렬한 신체 활동을 동반하는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이 달렸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전인적인 존재예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 읽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 우리의 혼의 영역도 잘 관리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육체의 건강과 컨디션, 섭생, 그렇죠?
모든 신진대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만 강조한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백종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인적이고 건강한 인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간상이다. 그렇게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적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적인 영역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다다르셔야겠죠. 또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죠.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렙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소위 말하는 번아웃, 탈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이방의 선지자들과 극심한 능력 대결을 하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호렙산으로 가다가 탈진이 왔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것이죠.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 엘리야, 너 기도해, 너 금식해, 너 말씀 봐, 너 예배 드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자게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자게 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처방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의 인생 여정, 너의 사역의 여정,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까지 네가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걱정이 된다. 기도한다고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저 생각한다고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자기도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목적지야.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쉼과 회복이 필요하였어요. 정서적인 면에서, 육신의 차원에서 여러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실제로 그 쉼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배고픈 군사들, 힘이 달리는 군사들, 이들에게 작은 위기가 찾아와요. 25절, 26절.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수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벌집을 발견한 것이죠. 벌집. 가나안은 어쨌거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희가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벌집 안에는 영양가 높고 달콤한 아주 맛있는 꿀이 있었어요. 군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꿀에 손을 댄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이 뉘앙스가 그렇죠. 꿀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때 사울왕의 강제 맹세가 생각난 것이죠. 몸이 반응하였으나 뒤늦게 생각이 따라온 것이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지치고 허기졌으나 그 누구도 꿀이 묻은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서는 그랬었다는 것이에요. 착한 백성들이죠. 금식에 동참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못내 안타깝고 안쓰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요나단 왕자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하필이면 요나단이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못 들었습니다. 다른 것에 있었는지 평소에 아버지 말씀하시면 잘 안 들었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어쨌거나 그 중요한 내용을 못 들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청년 요나단, 한참 혈기왕성한 요나단,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던 요나단은 배가 고팠던 거예요. 꿀을 보자마자 꿀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먹어버렸어요.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누구도 말릴 틈도 없었어요. 이어지는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더라. 배고프고 지친 청년 왕자 요나단은 이 약간의 꿀을 먹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참 그럴 때가 있죠. 너무 맛있고 너무 힘이 되는 한 스푼은 아니지만 한 스쿱에 벌꿀. 자, 28절.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것이죠. 손 쓸 겨를도 없었는데 왕자가 왕의 엄포를,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자 아이고야 왕자님, 당신의 부친이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님이 꿀을 드셨습니다.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어쨌거나 사울하고는 좀 다른 왕자예요. 29절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의 생각과 논리는 분명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이 아쉽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꿀만 조금 먹어도 정신이 번쩍 드는데, 힘이 나는데 군사들이 제대로 먹고 전투에 임했더라면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 아버지 그러셨는가? 사람 참 피곤하게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요나단의 이러한 반응은 백성들에게 좀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전쟁통에 왜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전쟁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왕자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제가 볼 때 백성들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중에 백성들이 요나단 편을 전폭적으로 드는 그런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간단하게 적용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저희가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어요.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특별히 강조하여서 그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울인가, 아니면 백성들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요나단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어떤 이유 때문에 피곤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에도 저희가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